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6번째로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요. 또 남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무가치하게 생각하거나 또 의심하거나 어떤 계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남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말은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나 낮은 자존감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말세 지말에 징조 19가지가 나옵니다. 19가지의 말세 징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세에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단어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 지말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에만 집착하는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버려야 될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은 자아상을 가지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를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잣대로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참으로 불안과 때로는 분노와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자기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긍정적인 요소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학력과 외모에 의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에 의해서 심지어는 주거지 그러한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대 사람들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게 되어 있고 늘 긴장하면서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주변을 보세요. 내 주변을 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고 가진 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이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이 주변을 돌이켜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비교 가운데 남과 비교 가운데 부족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슬퍼지는 겁니다. 때로 원찬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의 불안은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지 않고 낮은 자존감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데서부터 이 세상의 불행은 시작합니다. 다른 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부터 인생의 불행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 부모는 나에게 왜 이렇게밖에 해주지 않는가? 내가 사는 환경은 왜 이런가? 남은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부터 도태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기의 울타리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 자신을 자기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뭔가 집착하게 되고 뭔가 중독에 빠지게 되고 점점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함께 사랑을 해야 될 협력자가 아니라 경쟁자로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자로서 때로는 나를 파괴하는 파괴자로서 상대방과 이 세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탁탁해지면 질수록 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맡은 일만 집착합니다. 물론 잘된 사람 여기에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남과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만 자꾸 집착하고 자기 자신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남을 향한 아량과 배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수록 일에 중독이 되고 자기가 어딘가에 빠지게 되고 어딘가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진솔하게 남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남에게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어요? 나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서로 간의 사랑이 방해되는 거죠. 방해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한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받아주는 게 중요하죠. 남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남과 비교하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들으세요. 남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 스스로를 판단을 중지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골치 아픈 소리를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갖 험한 소리 다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한 대목 가운데 고린도 전서 4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 너희를 통해서나 그래 너희 교회, 너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받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주 자존감이 높아요. 낮은 자존감이 되면은 내가 누군데, 내가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정말 아낌없이 내가 했는데 니들이 나에게 그거 고작한 것이 그거냐, 그렇게밖에 없어요. 낮은 자존감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변에서 오는 온갖 험한 그런 얘기들 앞에서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도 나를 판단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왜 나는 이런가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내가 살지 않겠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얼마나 분명하게 당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행위를 또한 남으로부터 비교 속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작은 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 누구가 뭐라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있고 없음에 대해서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폄하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쓸데없는 자가 아니라 무의미한 자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중간에 놓여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연결해야 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왕 같은 미물에 지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위대한 목적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기 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예수 시대에 보혈의 피로서 이미 성결케 된, 성도가 된 거룩한 자라는 거죠. 거룩한 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숨을 크게 들어 마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름의 소망에 대해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뜻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다 된 겁니다. 더 요구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야. 이런 말이에요. 여기 5절도 보십시오.
우리 4, 5절에 특별히 5절, 우리 한번 2장 5절 같이 볼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성경에는 너희도 산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돌들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기 때문에 산돌이신 주님과 접붙임과 되어 연합해서 집을 질 산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없으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산돌들인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 벽돌이 쌓아질 수가 없어요. 기둥이 없는데 뭔가 옆에 브로커가 없는데 벽돌들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이 꽃수 때문에 그렇게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을 받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 때문에 스스로 우겨싸임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매우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온 얘기가 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우리들에 대한 정말 자존감을 가지라고 그 메시지가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가득 있어요. 특별히 3절, 4절도 보십시오. 3절에 우리 한 사람 내 자신을 위하여 나의 거듭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나 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는 하늘나라의 장자가 되게 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비교 가운데 우리가 열등 속에서 고통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비교 가운데 주눅든 것 같이 가지고서 신앙에서조차 비교하는 가운데 주눅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예요. 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 하나 없으면 우리 생명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계획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며 누가 나를 송사하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우겨싸임을 당하고 왜 내가 나를 살아가지 못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기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분을 높이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자꾸 줍니다. 비교함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함으로 자꾸 우리와 하여금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망각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신분이 어떠한지를 못 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이 일로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비교 속에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귀가 유독 우리와 하여금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만든 건가요?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는 사실을 왜 망각하면서 사단은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을 망각하면 신앙생활 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누림이 없어요. 신앙 성숙은 더더욱 없어요. 우리의 신앙 성숙과 우리의 삶의 열매는 신분에서 출발해요. 다른 말해서 내가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냐? 내가 누구냐에서부터 신앙 성숙은 나타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단추를 제대로 못 끼게 하는지 사단의 전술이에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 알아요. 사단은 어디를 무너뜨리면 어디가 아킬레스 건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안에 만들면 가만 내비둬도 다 돼요.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 게임 끝난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어려워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용납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신분을 내가 망각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꽝입니다. 꽝이에요.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해도 꽝입니다.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다른 거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가만 냅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것.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내가 누구냐?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선포를 우리의 고백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옛사람과 함께 낮은 자존감과 비교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십시오. 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인데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인데 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냐? 내가 왜 패배의식 속에 웅크리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데 항상 이기게 하시겠다는데 왜 패배의식 속에 웅크리느냐? 왜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왜 살고 있냐? 왜 그렇게 고백하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선포하고 있는데 왜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왜 빽이 없다라고 말하냐 얘기죠. 나는 왜 늘 부족하냐고 원망하냐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하셨는데 나는 왜 이것이 없어요? 저것이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게 많아요? 라고 한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왜 염려하며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왜 외로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불만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족함이 있다고 하는데 왜 불만 가운데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배교시 속에 비교시 속에 웅크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외로워하고 부족하고 불만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확신한 것만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립니다. 내가 아는 것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속의 신분이 어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다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인식하면 그 누구보다도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밝은 자상에 나에 대해서 밝은 자상을 갖는 사람 남에 대해서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쪼죠. 자기 주장하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변화와 성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의 상처를 치유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선포했다면 우리는 믿고 확신한 겁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면
그냥 믿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존 철학자들은 우리는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생을 올바로 던짐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고 실존 철학자들은 다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편 139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조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니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는 거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잘 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신묘막측하나이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지으시, 나를 조직하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주의 행세가 기이함이 내 영을 보면서 내 스스로 잘한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에 헌신하되 자기 헌신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꽹과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과 여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구원까지 준다라고 6월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말씀했고,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고 전인격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를 제가 7월달과 8월달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좁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좁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것에 제한하지 마십시오. 전인격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모든 세상에 넓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 우주 만물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